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으로 바로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뭘 주셨죠?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근데 6장으로 넘어가니까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너무 한탄하셨습니다. 그 한탄하신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고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민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 그들의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육체가 되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건 뭐 육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정욕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육체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멸하기로 마음을 결단하셨지만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참 극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변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탄하셨지만, 근심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 속에, 성경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사랑이고, 어떤 곳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진짜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엄청난 결정을 하시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도대체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멸하시면 안 돼요. 비록 하나님이 탄식하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지만 그 속에 무엇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구원은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왜 노아에 홍수를 줬냐고, 왜 또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렇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오해라겠죠. 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내가 니들을 멸망하려고 너희를 창조한 줄 아느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이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영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니까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정말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게 뭔 줄 아세요? 결국은 육체로 사랑하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 오해,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떠니? 왜곡의 눈.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도 왜곡해. 그래서 삐딱하게 말씀을 듣고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죽했으면 노아를 선택하시자. 노아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거든요.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요, 의를 전파한 노아, 의를 전파한 노아. 자, 방주에 누가 들어가냐면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셈, 함, 야벳의 자부들, 그 아내들, 그 아들들의 자부들, 예, 거기만 8명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가 무엇을 했냐면 의를 전파한 노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를 전파한 노아. 의를 전파한 노아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했다. 도대체 의를 왜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너희 가족만 살 거야,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 온 인류가 그 물, 그 홍수로 쓸어서 다 죽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요? 수십 년? 그렇게 오랫동안 100여 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그 기간을 왜 주셔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기간이에요. 돌이키는. 회개해라. 그래서 노아가 의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노아, 당신 뭐하니? 야, 너 지금 뭐 산에 올라가지고 너 진짜 어디서, 야, 뭐 이 땅끝에 뭘 만드냐? 방주를 만든다. 뭐더러 방주를 만들어?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너무 관영하고 폐역한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신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당신들도 들어오시오. 의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들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문이 닫아졌어요.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함께 이제 더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짜로 심판하시고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과 아픔을 주셔가지고 네가 잘못했지, 너 이 나쁜 녀석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했는데 너 그렇게,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암을 주시고 엄청난 그런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진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병들어도,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럴 수는 있겠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면 어찌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록해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잖아요.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실 때 하나님 우신다는 줄. 하나님 우셨어요.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선영 우시 주님도 이 땅에서 우셨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아픈 눈물이셨겠어요.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얼마 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할 걸 주님은 생각하셔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늘 돌이키잖아요. 잘못된 삶으로 가면 다시 돌이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깨닫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죄를 지적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화내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지적하면 왜 그러시냐고. 또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노아. 그는 누구였어요? 의인이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은 거예요. 우리도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의인. 그러나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하려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단 말일까요? 뭐 화도 안 내고 뭐 나쁜 말도 안 했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어요. 샘과 함과 야벳이 말 안 들으면 이놈들아 하면서 화 안 냈을까요? 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완전히 뭐 토끼처럼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성경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그 포악하고 흉악한 그 인간들 속에서 진짜 선한 삶을,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당대 완전했다. 물론 그 표현은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상태.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섬겼던 사람, 노아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폴리갑이라는 그 서머나 교회,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 목사님이 있었어요. 로마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 폴리갑 목사님을 이제 화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하죠. 매달아 놓고. 그런데 내가 황제가 그렇습니다. 폴리갑, 당신은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가 당신 죽이기가 아깝다. 예를 들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제가 폴리갑이 그때 당시 나이가 86세예요.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해요.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86년 동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른다고 하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화형당하여 죽었습니다. 순교한 거죠. 그의 인생이 86년의 마무리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86년 동안 50몇 년 동안 나의 10몇 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19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아니 불타 죽는데 화형당하는데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는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뒤서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반석이 있었어요. 믿음의 반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의 삶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눈을 떴어요. 주님, 눈을 감을 때 주님하고. 이게 진짜 동행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밥 먹을 주님, 내가 밥 먹습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속도를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속도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내가 빨리 가면 하나님 빨리 가고, 내가 늦게 가면 하나님 늦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내가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내가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내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저 개혁주의자들, 저기 뭐예요? 그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당시도 천주교와 싸웠단 말이에요. 천주교.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와 싸웠어요. 그럼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회심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삶은 뭐였냐면, 따라서 코람데오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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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오.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사니까 졸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근데 졸아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좋은 것도 좋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세상 속에 살 때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죠. 노아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100점을 받으면 세상에서 100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17세기 프랑스에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다쳐버렸어. 그러니까 의가사 제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을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어떤 한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어버린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이파리 하나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깨달았어요. 아, 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다시 살겠네. 하나님, 나도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도 저 나무가 나중에 봄에 막 싹이 나듯이 막 열매가 맺듯이 저도 그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깨달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0세 때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어디 수도원에, 가르멜 수도원이라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도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수도원을 막 지키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일을 했어요. 로렌스 형제가. 그러면서 그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신발을 수선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청소할 때도 막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늘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 동행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사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흉흉한 일이든지 어떤 내게 손해를 보내는 일이든지 내가 힘겨운 일이든지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그 부흥사, 우리 뭔 성봉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늘 주먹을 쥐고 오른손이가 주먹을 쥐고 늘 손을 쥐고 사셔서 쥐고 늘 쥐셨대. 왜 쥐었을까요? 주님과 손잡.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엄청 컸대요. 늘 손을 쥐고 살아요. 왜 그래요? 주님과 나 손잡는 주님.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주님을 늘 생각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손잡고 가는데 욕을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뭐 화를 내겠어요? 주님 화를 내려고도 안 내는 거예요. 싸우려고도 주님 내 손잡고 계시네. 주님 내 옆에 계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용서 구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 하나님 늘 감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을 우리는 늘 어렵게 생각하게 돼요. 동행 어떻게 우리는 동행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늘 잊고 사니까 불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잊고 사니까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수십 년,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망치질을 하면서 막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뭘 바라봤겠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거기 한번 찾아보고 거기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노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노아는 100년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을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수십 년 후에, 아직 이제 설계도가 나온 후에 이제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 30년, 40년. 와,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노아는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왜 이걸 내게 시켰었어요? 너무 힘드네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바라본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노아는 산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우리 있어요. 그 믿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 너무너무 큰 일,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그 일만 생각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되신 내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